이런 영화 보셨어요?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 백성이 적의 나라에 볼모로 잡혀 있는데, 그 볼모로 잡혀 있는 군인을, 볼모로 잡혀 있는 백성을 생명 내걸고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을, 우리나라 군인을 끌어내는, 나의 일본 구하기라든지 이런 얘기 속에서 끄집어내서 살려내는. 근데 그렇게 살려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기 잘못하면 저러한 사람들도 다 죽을 수 있어요. 다 죽을 수 있는데 생명 내국을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그런 영화 보면 아주 실감내고 좀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바깥에 있는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네 백성 네가 적진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말하는 얘기나 무슨 나의 일병 부왕이나 네 적진을 향하여 들어가 있는 볼모로 잡혀 있는 우리 백성들을, 우리 군인을 끄집어내서 살려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일을 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참 이게 모세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시오. 왕이 되십시오. 우리를 다스리시오. 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런 지하의 얘기를 나는 왕 아니요. 난 내가 왕이라니 내가 왕 안 되려고 노력까지 했던 사람. 모세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하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또 부상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진격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들어가서 북쪽, 남쪽, 동부 쪽, 이렇게 서부 쪽 모두 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당신 왕이 되시오. 우리를 다스리시오.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라고 마다했어요. 여호수아,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 이어서 우리 사사기서에 들어오게 되시면 저기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그냥 막 사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살아나가는 시대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드온이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어진 이 사건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당신이 왕 되시고 당신의 아들들도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은 아닙니다. 나도 안 되고 맹세컨대 우리 아들도 왕 안 됩니다. 나 왕 삼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이 나라는 기드온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한번 좀 도와주세요. 사사기서 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어서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서 나오는데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왕 되려고 다스려달라고 온 백성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나는 왕이 아니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계시라고 얘기해요. 자, 24사기세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백성이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었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깜짝 놀랐다 말은 성경 없어요. 이건 문맥이 그래야 이건. 그 다음 23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딱 아주 액기세게 일목요연하게 딱 말씀하기, 나도 우리 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다스립니다. 라고 했던 멋진 발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사기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멋진 사람에게는 뭐에도 티가 있다고 단점이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양면을 다 우리가 오늘 시간 살피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기도원에게서는 겸손, 아까 이 말씀 겸손하죠? 믿음이 있었죠. 또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 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기드온을 보셨어요. 이런 겸손하고 또 믿음 있고 순종하는 또 하나님 뜻을 잘 따져가는 사람 기드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의 사이가 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자, 6장 16절로 17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지금 대화하는 얘기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지.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는데 누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좀 요것만 딱 찍어서 얘기하니까 좀 혼동할 수 있어요. 기드온하고 얘기하는데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도 가게 할 것이니까 기드온에게 그 얘기해요. 기드온이 대답하죠. 만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미디안 백성들을 한 사람 칠 것 같이 하게 주시면 나에게 증거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 표징을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십니다. 표징을 구하기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미디안을 치라. 네가 이긴다. 우리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갔을 텐데 이렇게 기드온에게는 영적인 신중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할 것을 믿었는데 표징을 구하게 돼요. 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는데 18절, 17절,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어라. 그냥 바위에서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막 태운 거예요. 이대로 기도를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구나. 이게 표적을 기적을 보여달라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올려놓고 국을 보라는데 그 불이 타서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약속 믿을 수 있구나. 그래도 3-4번이라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6장 3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에 하나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미 말씀한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문치 하나를 타작마당에 줄 테니까 밤새 내리는 이슬이 양털에만 폭 젖고 다른 땅에는 바싹 마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 표징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양털만 아주 폭 젖었고 다른 때는 바싹 말랐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내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 온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냐고 기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이미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할 것을 확증을 받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데 이제는 반대로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바닥에는 아주 바싹 마르고요. 폭 젖고 양털만 어떻게 해요? 바싹 마르게 해달라는 거죠. 아까 얘기는요, 처음 얘기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이 다 이슬이 폭 젖게 되어진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표적을 구하게 되어져서 맞다. 이제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분명하구나. 분명해. 하면서 기도니 의심이 좀 사라지고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대로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기도나 너 그렇게 내 말에서는 좀 믿어야지. 도대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자꾸 너 나 지금 시험 아니야? 싫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거나 나무래지 않냐고 그 표정을 다 해주신 거예요. 이만큼 이 기도는 이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신중하게
잘 점검해 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회 여장 속에서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말을 다 이렇게 하는 뜻이라고 포장을 해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 욕심이 아니고 너 욕심 같은데.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포장을 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끝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뜻, 하나님 뜻 얘기해요. 말끝마다 그래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뜻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혹시 자기 욕심에 의하여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표징을 기도원처럼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말씀의 표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표징.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오후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 어느 순간 이게 은혜가 되네. 이게 말씀의 은혜가 되네. 아이고 성령께서 역사하네. 그래서 은혜가 되고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가 될 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게 되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게 뭔 말인지 미끄럼방에 넘어진 소처럼 또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실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제가 이런 감정을 비껴서 보면 잡지 속에서 읽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종종 간증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인데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잉태하지 못해서 아기가 없는 집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가 많이 되네. 믿음이 막 주어지는 거.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날로 잉태케 하여 주셔서 출산하게 되어졌다. 그런 간증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가 되면 그 은혜가 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포장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났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더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요, 마음속의 표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감당을 줘요. 승리하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안 줘요. 그럼 누가 줄까요? 악한 사탄 마귀가 두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징을 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었을 때 또한 뜻밖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3분의를 이루는 과정 속에도 있을 수가 있고 길을 갈 때도 어느 순간에 뜻밖의 어떤 인물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사건을 듣고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상황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어요. 내가 믿음 생활 좀 내가 등한히 한 게 아니라 아주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을까? 내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한 게 아니라 아주 수풀이 가득하네. 아주 못하게 했구나. 이걸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그때 돌이켜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라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런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도 기도원처럼 이렇게 표징을 달라고 했는데 이런 전쟁 속에서 표징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냐고 해주셨어요. 동일한 연장성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하늘 뜻을 확인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묻었던 그 기도원에게 명을 내리기를 그 시대 상황 속에는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상에 들어가가지고 그 신상을 다 부서뜨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서뜨리면 되지 뭐 그러면 되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부서뜨렸다는 사실을 발각이 되시면 죽어요. 자기 죽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확인하니까 25절, 26절인데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진행하려고 읽지는 않았는데 보세요. 자, 그 신상에 들어가서 부서뜨리라고 했는데 우상 제단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인데 이 상황 속에서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을 경우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10명 데리고 갔으니까 아마 거의 힘을 좀 많이 써요. 자기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했더니 아닐까 다를까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수소문해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 이 집에 와가지고 요아스 기도원을 내놓으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나가가지고 그 신이 그랬으면 그 신이 그 무너뜨린 사람을 갖다가 벌할 텐데 뭐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일단락 시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기도를 죽음을 무릅쓰고 우상을 척결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부르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알과 다툰 사람이라고 바알과 다투어서 이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영적 담대함의 상징인 여룻바알 기도원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영적 전쟁이 펼치게 되어질 때 담대함으로 저거 내가 바알 제단을 헌다? 아세라 신상을 헌다? 무너뜨린다? 에이 내 죽으라는 얘기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다 쪼그라지고 그냥 하는 사람 말 거예요. 근데 기도는 안 돼요. 영적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서도 이거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주의 전에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내가 지금 잠이 부족한데 여러분 우리들의요 담대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요 대한민국 독립 만세라고 외치면 관에 붙들려가지고 많은 고문을 받고 죽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는 거리에는 못하고 맨날 입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 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관에 가가지고 나도 독립투사 반열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나는 입을 뒤집어 쓰고 외쳤다는 겁니다. 내가 심의를 해봐야겠다고 심의해 본 결과 당신은 나서서 외치지 않고 입을 뒤집어 써서 외쳤기 때문에 독립투사 반열에 못 쓰겠다고 그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장 주님이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입을 뒤집어 쓰고 주께 충성하시오 전도 많이 하시오 기도 많이 하시오 얼마나 입을 뒤집어 쓰고 외쳤는지요. 하나님 아시긴 아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적 담대함이라고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믿음의 담대함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의 믿음의 형태의 모습을 알아보면서 우리들이 외치기를 올라가서 바알 신상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여서 담대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그냥 도망가는 입을 뒤집어 쓰고 마는 우리들의 형태의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담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표징을 보여주겠다고 말씀 속에서 표징을 보여주고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표징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마치 색깔 둔갑시키는 변색시켜버리는 우리와 같은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서 영적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수 편에 서신 것,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변호한다는 것이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시킬 때 두렵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실제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전쟁합시다, 나가서 싸웁시다 모였습니다. 35,000명이 모였습니다. 다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갈 사람 가라라고 하니까 다 돌려버리고 지금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라는 겁니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물을 먹는 개천 우물가로, 개천 물로 가가지고 물을 먹는 광경을 보고 무릎 꿇고 물을 먹었던 사람하고 떠서 물을 먹은 사람하고 구분시켰는데, 구분시킨 300명이 구분시켜 나온 게 그러니까 700명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3만 명도 우리가 적어요, 하나님. 지금 보세요. 미디안의 병력은 13만 5천 명이에요, 하나님. 거기다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부대는 호전적이기 때문에 무기가 잘 발달되어지고 무기가 잘 생산이 잘 되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병력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병력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 노동이나 하에 왔기 때문에 총 한번 잡아본 적도 없고 칼 한번 잡아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수도 적어요. 그다 모였다면 그냥 많이 나기는 좋지, 그냥 이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항아리와 횃불과 그리고 나팔 정도가 다예요. 무기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실 거예요. 누구도 감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사실이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자기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영적 담대함을 선포하니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담대함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실 때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 사건에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나 장비의 성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고 행동을 옮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 담대함을 가진 사람, 여러 바알과 이긴 사람.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오고 주님 앞에 더 나와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면 신앙의 용사 기드온에게 이렇게 영적 담대함이 있었던 그에게도 목에 티가 있는 거예요. 티가 없었으면 했는데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이어서 대신에 금들을 좀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금들을 가져와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보면 1700세겔이니까 한 5200돈 계십니다. 한 돈에 20만 원만 잡아도 한 10억이 넘나? 뭐 그렇게 돼요. 그 많은 돈의 금으로 만들어진 에봇, 옷을 만듭니다. 도대체 기드온은 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이 기드온에게는 사람이 입자고 만든 것은 또 아닐 거예요. 또 구약을 연구한 고대 시대의 우상을 섬기는 한 방법은 가정이나 마을에
신상을 만들고 그 위에 에봇을 입혀가지고 섬기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이 에봇을 신상에 만들어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에봇을 입히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법으로 상징적으로 에봇을 만들어 마을에 보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이거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에봇을 마치 우상처럼 섬겼대요. 자, 8장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를 내서요. 4장에서 8장 27절. 자, 어디서 자, 28장 27절. 네, 맞아요. 중간에. 그 밑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룹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가지고 신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섬겼던 것처럼 이 에봇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일을 저지르고 만들었던 이 모습 안 만들어는 참 좋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과연 뭘까? 주님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전심이 주님에게 향해져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께 가지 못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올무가 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담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을 좀 타파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기도원의 딸 말고요. 아들들만 몇 명이죠? 우리 안수찬님 아들들은 몇 명이죠? 예? 70명. 예. 어저께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읽어서 제일 먼저 힘차게 외친 우리 안수찬님. 기도원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 어저께 새벽에 밑에 크게 아들이 오늘 오후에 그렇게 약하게 하시면 저 뒤에 계신 분 못 듣잖아. 근데 기도원의 아들의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자로부터 아들들이 70명이 나온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한 여자를 통해서 70명의 아들이 있게 되냐. 그러니까요, 기도원에게서는 여자가 참 많았어요. 참 많이 두었는데 기도원이 살았을 때 40년간은 그 나라의 사사가 잘 움직여서 내가 왕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다스려서 나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이제 죽게 되어지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베달은 자기 형제를 죽이고 세겜에서 왕이 되는 기도원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왕노를 해서 악행을 저질러서 결국 세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비극으로 죽는 일이 아비멜렉에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집안의 역사가 풍비박산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서 한 가지 잘못한 것은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왜 우상을 끌어들였을까? 우상을 만든 자기를 멍석을 폈을까? 또 한 가지는 왜 그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원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용사여 요룻바알이라 불렀던 기도원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난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이만큼 했으면 되지. 내가 주님의 일을 이만큼 했으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새까지 다 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뒷짐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 아닐까? 이 모습이요. 이 기도원. 젊었을 때 그때는 잘 심했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군기가 빠진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군기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해본 가라기를 안 하고요. 구경만 하려고 그러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인가니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기도하며 영적 심정을 통해서 표준까지 확인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 척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에봇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냐고. 혹시 우리 가운데요, 내가 다 기도 다 해봤다고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 않고 말씀에 귀도 열리지, 말씀 듣는 귀가 닫혀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는가니 말년에 그런 영적 해이해짐,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깨어있고 긴장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여룻바알이라고 귀신과 악한 원수와 바알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 큰 용사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